말씀은 역대사항 말씀입니다. 13장 14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오벳에돔의 가정처럼입니다. 역대사항 13장 14절 하나님의 계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3절과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님의 노래를 제창하면 항상 눈물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눈이 뽀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오늘 설교는 이제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파트로 나눠질 건데, 첫 번째 파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정에서의 관계, 즉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요. 후반부로 가면은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가정 중에 하나인 오벳에돔의 가정을 들어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그 애완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가지고 참 그 말들이 좀 많습니다. 이 반려견이죠. 반려견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죠. 한 번은 한 여인이 한 2주 전에 교황을 아뢰를 했습니다. 교황을 만났다 이 말이죠. 만났는데 이제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교황에게 교황님 제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가방을 들더니 가방을 딱 열더래요. 근데 가방에서 그냥 조그만 강아지가 멍 하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그 여성을 나무랐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내게 개를 데려와서 축복해달라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교황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작년이죠. 2022년도 1월 달에 교황이 또 반려견에 관한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거나 한 명만 갖기를 원하면서도 개와 고양이는 2마리씩 키운다. 이는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라고 발언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지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교황이 한 말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틀린가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그 가족의 개념, 가족이 무엇인가, 또 이 가정, 그 가정이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주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교황이 살고 있는 이탈리아는요, 한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은 한 가정이 아이를 낳는 그 출산율이요 0.78명입니다. 한 명도 안 되는 거죠, 한 가정이. 그러니까 한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은 부부가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명 이상 낳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2명을 낳았는데 한 명이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2, 3명 정도는 낳아야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한 명도 아니고 0.78명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국 다음으로 애를 낳지 않는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근데 이탈리아는 그래도 낳았습니다. 1.24명. 한국의 거의 2배 되는 거예요. 한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여성의 결혼 의식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읽어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젊은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밖에 안 돼요. 그 20대에게 물어봤어요. 결혼 반드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만 S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20대, 30대 여성,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명 중 1명만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당신이 결혼했을 때 애를 낳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0%가 애를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발언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당신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이혼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면은 20대 여성의 60% 이상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혼하고 싶어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참는다. 부모님 부부싸움 하면 꼭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이혼하고 싶어도 너를 봐서 내가 참는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No more.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근데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머니 날, 또 가정의 날, 그것은 수십 년 전에 제정이 된 그런 기념일이죠. 그때는 오래전에는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고, 결혼하면 애를 주렁주렁 낳는 것이 당연했고, 부모와 한 가족을 이루어서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또 이혼하지 않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해도 이혼하신 분도 많고요. 사별해서 혼자 계시는 분도 많고, 또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을 향하여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주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한 주는 뭐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달간 이 설교를 해버리면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한 달 내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정 주간의 설교를 딱 한 주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주에 몰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을 사별하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부관계가 관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미 별세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계시는 실버 회원들이 내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진리도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를 살펴볼 때, 성경에 나오는 가정에 관한 가장 구체적으로 잘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가정을 세 개의 관계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아주 길고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관계가 나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부관계가 중요합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들 보면, 현대인들은. 근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부부관계이고, 그 다음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자녀의 관계 딱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에베소서를 보면은 6장 4절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가정의 뿌리이며 가장 신경 많이 써야 하지만 또 가장 도전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다?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잘 되면은 가정이 일단 형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도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받아온 통계를 읽어봤더니 그런 구절이 또 나오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당신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또 사람들, 또 결혼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 무엇이 당신에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때 많은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내가 청년의 시절 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참 결혼 생활이 행복하더라.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부모는 날마다 싸우기만 하더라. 저는 결혼 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 부모를 보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 있어서 뿌리는 자녀가 아니라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잘 되고 나면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부모하고도 잘 지내고 자식하고도 잘 지내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제 좀 더 다르게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내추럴 로우죠. 봄이 오면은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은 겨울이 오는 것. 이것은 이성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고 논리적으로 논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정해놓은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오베이하는 것, 그것은 뭐 논쟁하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옳으니라, 즉 내추럴 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추럴 로다, 자연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2절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차원의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는데 2절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안어하라, 존중해라, 리스펙트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추럴로가 아니라 뭐다? 계명이다, 계명. 계명 무슨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신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연 법칙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신의 법칙이 더 큽니까? 신의 법칙이 더 크죠. 신의 법칙 안에 자연 법칙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순종은 겉에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가 항상 마음에 드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속으로 불을 끓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속으로 하면서도 겉으로는 알았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물론 순종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과 겉과 속이 합일치돼서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망정 겉으로 복종하는 것이 보통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속 내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 내면으로부터 진실되게 부모를 리스펙트 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보너스를 주시는데 아까 우리가 3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가 부모를 진짜로 겉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리스펙트해서 부모를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때 너희의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너가 장수하리라. 그래서 성경의 10계명을 보면은요, 10계명 중에서 어떤 그 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은 딱 한 계명밖에 없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가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10계명에도 들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가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본인들은 공부를 못했지만 자녀들은 교육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부모가 뭐 나의 성이죠. 나의 산성입니다. 날 보호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딱 보면은 부모님들이 약간 무시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부모보다 훨씬 더 잘났고 부모보다 훨씬 더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모를 리스펙트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줍니까? 부모가 기도해 주죠.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부모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부모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향하여 권위를 가진 자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기 어미에게 순종할 줄은 알아도 자기 어미를 존중할 줄은 모르죠. 공경할 줄은 모릅니다.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다른 것은 우리 부모가 못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내 부모가 하나님 대신하여 내 권위를 가지고 나를 이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네, 고기만 끄덕이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가정에서 또 중요한 관계가 있죠. 자녀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와의 관계는 딱 한 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인데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딱 하나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자녀가 화를 내는가? 왜 자녀가 노여워하는가?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고 자녀들을 이끌 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성경의 법칙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일관되게 코히런트가 있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자녀를 이끌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많은 자녀들은 아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의 훈계를 따라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대부분 욕심이죠.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또 화를 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반성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1977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미국에서 하나 있었죠.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게리 길모어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했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도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존치해야 한다. 그거 가지고 논쟁이 많잖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게리 길모어가 이제 사형 집행을 언도받았을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더 화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게리 길모어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가 이제 사형 집행을 면제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빨리 죽고 싶어 할까? 더덕에 그의 동생, 막내 동생이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상당히 인텔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인텔리예요. 그 동생이 자기 형을 보면서 우리 형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형의 인생을 한번 분석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의 인생을 분석하다 보니까 자기 가정을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전부 다 나이가 20 될 때까지는 가정의 영향을 기대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정도 연구해보고 자기 형의 인생도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서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자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게리 길모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급하고 굉장히 변덕이 심했습니다. 급한 사람이 또 변덕이 심하죠. 뭐 하루 팍 냈다가도 금방 또 사과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이게 조음을 좀 못 잡죠. 근데 게리 길모어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화가 나면 그냥 술 마시고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아이들 다 때리고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게리 길모어가 환멸을 느끼면서 가장 그 아이가 자라면서 게리 길모어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항변했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는 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일관된 기준이 없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나를 처벌하느냐라는 것이 큰 이슈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에서도요, 성경적 기준이 없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특히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한다면은 이런 부모는 본문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많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딱 하나로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자녀를 평가하고 징벌하는데 일관된 기준을 가져라. 그 기준은 너의 욕심도 아니고 너의 감정도 아니고 오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라. 그러면 너의 가정에 화평이 올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내 감정이나 내 욕심대로 내 지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지도하려면은 내가 성경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껏 애를 인도하고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가정에 대해서 큰 세 가지 관계, 부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할 텐데 적용을 하려고 성경 전체를 쭉 봤어요, 제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뭐 아브라함 가정도 축복하시고 많이 축복하셨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근데 특이하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오벳에돔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벳에돔 가정에서 우리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역대상 1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3장 14절.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 성물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궤가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 한 명 한 명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에 빼앗긴 사건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렇게 빼앗겨가지고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기분 좋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다곤 신전에 있는 자기의 신상들, 자기가 섬기는 신상들이 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언약궤를 포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있었어요, 하나님 언약궤가. 그런 사이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성입니다. 그 성을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자기의 궁전을 크게 짓습니다. 궁전이 다 완성되고 났을 때 그때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가져와야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3만이라는 숫자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빼앗길 때 사울 왕이 동원해가지고 블레셋 족속과 전쟁했던 그 인원이 3만 명입니다. 그때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블레셋 족속과 전쟁할 때 그 3만 명이 죽으면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다윗은 똑같은 그 죽은 숫자와 똑같은 숫자인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념과 우리 민족의 집념과 우리의 소망은 끊이지 않는다. 죽더라도 다시 산 자들이 기어이 가져온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래서 3만 명 똑같은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좋은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레 위에다가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아효가 끌게 하고 그 수레 뒤에는 우사가 있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수레가 가다가 그 송아지들이 웅 하고 그냥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포효를 하면서 그 날뛰는 거예요. 날뛰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그것을 만졌죠. 만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직사하게 하셨다. 즉 곧 죽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사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붙잡았을 뿐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심하게 죽게 만드시는가?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족속의 어깨를 통해서 날라야 했지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손이 닿는 사람은 직사하게 당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몰랐던 우사가 문제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사가 죽고 나자 두려움이 쫙 퍼진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즐겁게 3만 명이 풍악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갖고 가다가 우사가 죽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퍼지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망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 또 겁이 버럭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스탑 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레위 족속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근방이 살고 있는 레위 족속이 누군가를 수소문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몇 달간 있었습니까? 그 언약궤가 3달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3달이라는 숫자가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의미 있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인 바로는 명령을 내렸죠. 모든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히브리 민족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될랑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랍은 그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죠.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모세를 숨겼습니다. 몇 달간 숨겼습니까? 3달간 숨긴 거예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도 사실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겠어요. 우사가 직사를 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 가정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3개월 동안 꼭 버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개월이라는 숫자가요, 대부분이 믿음의 한계를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수학 공식 같은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 정말 어떤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3개월이 고비일 확률이 참 높습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도 딱 3개월 있다가 하나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집 중에서 사실 그 지역에 레위 족속이 오벳에돔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집 중에서 왜 오벳에돔의 가정을 지정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벳에돔의 가정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인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강한 집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역대상 16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그때 오베데돔은 결단을 하고 온 가정이 언약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자기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는 하는 일이 뭡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이죠. 막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오베데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 가정으로 하여금 큰 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또 한 가지 마음속에 깊이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은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간 있었어요. 70년간.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을 축복하셨다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가 즉사를 해버렸죠. 예. 물론 이제 그 성경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왜 아비나답은 사실 70년을 하나님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고, 오베데돔은 불과 3개월만 하나님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숫자로 따져보면 거의 280배 차이가 나죠. 신앙생활로 따지고 보면은 7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도 3개월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원인을 우리 성경에서 이제 차지하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갔을 때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는 우리가 방금 아까 같이 성경 구절 읽었지 않습니까? 13장 14절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족과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오베데돔 아비나답의 집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다는 것은 의무감이 많이 강조되는 것이죠. 의무가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정과 그 가족 한 명 한 명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무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출발할 때는 의무감으로 출발해야 돼요, 사실은.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의무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10년, 20년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신앙이 드라이해져요. 신앙이 즐겁고 신앙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하려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친밀함이. 근데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은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은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었어요. 7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반면에 오베데돔의 집은 불과 3개월만 그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두 가정의 큰 근원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정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여러분 함부로 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대화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의식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너무 이게 상스러운 이야기,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그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음모론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비나답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반면에 오베데돔의 가정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하셨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근거해서 그 가정은 복의 복을 더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한 가지의 관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뭘까요?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부부관계도 중요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을 때 그 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가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가정의 형통함을 좌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거룩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는 것, 그런 가정이 되셔서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부모, 어머니,